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전교인 금요기도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고 또한 지켜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는 때늦은 추위와 또 많이 내린 눈으로 당황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따뜻해지고 얇아지는 옷을 보게 되면 어느덧 추웠던 겨울은 끝나가고 이제 생명의 계절인 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날씨와 기온 또 계절이 변해가고 그에 따라서 세상도 옷을 바꿔 입는 것, 무채색이었던 땅에 싹이 돋고 푸른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나무는 열매 맺고 벼는 고개를 숙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가진 힘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시간 속에,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지만 이 시간에 영향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영역일 것입니다. 어른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으십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청춘이다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 중에도 몸은 건강하고 몸은 젊은이지만 마음은 80대 노인처럼 아무 기운도 소망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흐름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을 오히려 거꾸러 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 새해가 되고 또 학년과 학교가 바뀌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는 출발과 도착만이 있을 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고 지난한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해왔다고 믿음의 단계가 성숙하지 않을 수 있고 아주 잠깐 초심자와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린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의 세계를 함께 지나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잠시 돌아보게 되면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실수하고 실패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좌절했고 믿음 때문에 절망했고 웃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끝나게 되는 이 믿음의 여정이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40년 전에 10가지 재앙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400년의 종살이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머지않아 도착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600km 남짓, 이 비행기로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10하룻길, 가나안까지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충분했을 이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돌고 또 돌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이 저 멀리 보일 것 같은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편안하고 쉬운 길, 이 길을 가려고 했던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험과도 같은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결과 불뱀이라고 하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천국 향해 가는 이 여정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정을 잘 완주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10하루면 도착했을 가데스 바네아를 장장 40년이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국제무역의 통상로로 아주 잘 닦여져 있는 큰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 길을 지나기만 하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에돔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왕의 대로가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이 친척 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의 대답은 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한 걸음 물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만약 거기서 물을 마신다면 그 물값까지 다 지불할 테니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이 사람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 그리고 이 길 이외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순간에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뒤로 한 채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멀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짧아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고 여기서 다 죽자라고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과장과 거짓말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천연 안반수를 마시면서 지난 40년을 이스라엘은 지내왔습니다. 옷이 헤어진 적도 없고 발에 물집 잡힌 적도 없이 그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던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오늘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계획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40년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마음이 상하는 순간, 마음이 짧아지는 때를 맞이하곤 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 상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되지 않거나
지연된다고 느낄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돌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과 기분만이 상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계도 흐트러지게 되고 믿음까지 틀어지게 되는 것, 마음에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아진 마음, 상한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불뱀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렇다면 이 중요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마음 중요한 것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라는 말도 있고 마음을 위한 수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믿음 가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잠언 4장 23절 이 구절의 앞과 뒤를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마음 지키는 방법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또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것,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원망과 불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을 제가 지금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는 것, 추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기본과 기초처럼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없으면 날마다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 속에 우리 마음은 한순간에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이 마음 지킴의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구부러진 말과 또 비뚤어진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정적이고 남을 비난하고 해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불평의 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불평과 불만 또 폭언의 제 첫 번째 청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가장 가까운 귀는 나의 귀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분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툭 하고 내뱉은 가시돋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부정적인 언어는 삼가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말 조심하는 것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그렇기에 쉽게 지나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 한마디, 기분 따라서 툭 하고 하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자신의 혀를 길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광야의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는 존재로 표현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원망의 모습과 함께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장면, 원망하는 태도를 아주 엄정하게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정탐꾼의 태도와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평하면 불평한 그대로, 원망하면 원망한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제거하기 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을 다루시는 이유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상황에 대한 불평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엄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망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초 이래 사람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죄와 타락의 근본 원인 바로 이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또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타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 것도 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나의 방법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평하다가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흔한 진노하셨더라라고 하는 구절도 없이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객관적인 진술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데에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출애굽과 광야의 시절부터 이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종양, 이 원망이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과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가나안의 문명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방법,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단순히 가나안의 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이유가 단순히 너를 내가 구원하여서 좋은 땅에 이끌었다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시간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40년의 이 긴 광야에서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정확하게 자신의 잘못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상적인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삶에 고난과 시련 닥쳐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고난이 마치 심판인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수많은 고난에는 이유 없는 고난도 있고 오히려 거룩하기에 잘하고 있기에 마주하게 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으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만이 분명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해결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심판처럼 또 고난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있으셨습니까? 그 시간들이 다만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간,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고쳐야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을 지나가시고 맞이하실 때에 하나님의 문제의 의도를 발견하고 올바른 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간들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으니 바람이 불어서 뱀이 날아가든지, 불이 떨어져서 뱀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해독제를 주셔서 저렇게 살려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뜸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 가운데 계셨다면 그 불뱀의 모양을 바라보셨겠습니까? 아니면 바라보지 않으셨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장대에 있는 불뱀의 형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쳐다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모세는 장대에 놋뱀을 달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아나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비하게까지 보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롯으로 받는 뱀에 해독하는 능력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놋뱀이라고 하는 것, 불뱀의 형상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이스라엘은 그가 전해준 말씀대로 장대 위를 바라본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것이 이 사건과 기적의 전부입니다. 이 일이 그러나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순종을 재료 삼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듣고 많이 기도했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만큼 쉽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에는 순종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게 할 수 있는 일,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음의 순간에 의미 없어 보이는 장대를 바라보는 것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는 것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나의 삶이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실 때 나아가는 것에 순종이라고 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전혀 어떠한 이유와 조건과 상황도 아니지만 예배할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이 사람들의 순종 위에, 부족하지만 이스라엘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지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할 때 우리가 마땅히 마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하기 어려운 일, 나의 삶에 할 수 없는 일, 그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스라엘 바라볼 때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생각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기적의 순간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바라보아야 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하나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관해 주셔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게 될 때에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순절이 가진 영성은 나의 것은 줄이고 하나님의 것은 늘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과 내가 누리고 향유하는 것은 줄이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이 사순절이 가진 의미이고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0일간에 마치 이스라엘 지났던 40년을 줄여놓은 것 같은 이 40일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